죽음의 도시에서 만난 생명의 교회 모략 첫째 부활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교회사에 나오는 교회의 이 제너레이션과 일치합니다. 또한 이 7교회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7교회이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7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이 도시 서머나라는 이 도시에 있었던 교회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중간에 재건한 도시로도 유명한 도시이고 이 항구로서 상당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 중에서 지금도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그 도시 중에 한 도시예요. 원래 이 헬라어 발음은 이 서머나가 아니라 이 스미르나입니다. 스미르나 이름으로 원래 불립니다. 지도를 보면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나라에 지금은 그 도시 이름을 이즈미르이라고 그러는데 이즈미르 도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터키 소아시아라고 예전에 불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서머나 스미르나 이 도시는 당시에 로마 귀족들의 휴양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도시가 아주 무역이 발달했고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믿게 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정착한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이 이름이기도 하고 이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 이름인 이 서머나 스미나르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모략. 이 서머나의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모략이래. 모략의 도시. 모략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략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때 드린 예물 중에 하나였어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때 이 포도주에 타서 예수님께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략은 또 마취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십자가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포도주에 타서 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십니다. 몇 년 전에 이 개봉했던 그 영화 중에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인 이 이관희 집사님도 대장암으로 마지막 투병 중에 고통 속에서 이 마약성 진통제를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믿음 속에서 주님 앞에 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또 이 모략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할 때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상 섞은 것을 100근 정도 되는 이 양을 이 가재와 세마포로 싸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략이 또한 방부제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된 것이 이 모략인데, 서머나 스미나르 이 교회의 이 이름이 뭐예요? 바로 모략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연 같은 이 필연, 또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세팅된 이 계획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의 이름과 연결되어진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도시의 이름과 같이 이 서머나 스미나르 교회는 자신을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자신들의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신의 온몸에 피부병이 발생해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는 고통과 비참한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그래도 아직도 인터그리티, 온전함,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지키느냐고 그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은 어리석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 생명과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판단을 내려놓고 생명나무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겠다는 욥의 고백과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차타라는 단어인데 다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지만 입으로 선악간에 함부로 내가 결론 내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순종하겠다라는 태도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양당 간에 무슨 결정을 내가 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과 희생 죽음의 모략의 도시에서 십자가 고난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한 서머나 스미나르 교회의 믿음의 결단이었고 십자가 죽음의 순종의 길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간. 사실 그 길,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모멸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그 대속의 제물로서 희생의 죄가 없으신 분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이 죽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게 된 이 서머나 스미나르 교회는 자신들이 사는 이 모략의 도시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모략의 희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걸어간 그 길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부활의 길이라고. 제가 우리 퀴즈 모임 때 아이들과 얘기했는데 디즈니랜드 가면 익스프레스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줄을 다 쓸 때 뭐예요? 그쪽은 익스프레스로 가요. 나중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거지만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먼저 부활하는 익스프레스 부활이 있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익스프레스 부활하는 그 사람들이 간 길이 바로 이 모략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길. 그것이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계시록에서 이 20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악으로 세상이 더 어두워질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소망이시고 사랑이시고 정의이고 공의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어두움과 악을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직접 통치하는 그 영광의 시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의 길, 모략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 리스트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세 때에 선악이 뒤집혀요. 음란해요. 모든 게 다 죄와 혼합되고 정과 욕심을 따라 무한정으로 질주하는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믿음 있는 자들도 넘어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육신으로 넘어지고 그리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가치들을 다 뒤집어 엎고 창조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모략의 도시를 향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한 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로마의 핍박이 임합니다. 그때 이 서머나 교회의 리더였던 폴리갑이라는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직접 다음 제자인데 이분이 그 순교를 당해요. 그때 그분이 그냥 황제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황제도 그냥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86년 동안 내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내 한 목숨 편하고 내 한 목숨 살자고 그분을 배반하라고? 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폴리갑도 그 서머나 스미나르 교회에 몰약의 도시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주님의 계시가 임한 이 도시의 요한의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을 받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이 서머나 교회 리더였던 폴리갑도 그 순교의 길을 십자가의 길 걸어갑니다. 이 길은 비참한 죽음의 길이. 폴리갑은 불에 태워져서 죽습니다. 화형을 당해요.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주님을 외치며 그 길을 걸어가요. 어쩌면 그 길은 비참한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났듯이 예수님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모략의 도시에서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첫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의 명단 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헤븐 VIP 리스트입니다. 천년왕국 밀레니엄 킹덤 오브 갓, 그 함께 예수님과 통치할 리스트예요.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에도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어떤 그 제목처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이 모략의 도시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은 자들에게 그들이 먼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고난, 희생, 죽음, 사랑의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걸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예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이 없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들이니까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복받은 사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세 때의 새로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재림사에 이제 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오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이 첫째 부활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 소유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 함께 통치하는 놀라운 복된 세대들. 지금까지는 이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이보다 더 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략의 희생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믿음으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놀라운 복된 사람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가봇 저주도다, 저주도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구나,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없이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복되도다. 이런 복된 십자가의 길, 모략의 도시에서 십자가의 길, 이 첫째 부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런티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영생이 확실하게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받는다고 한들 영생을 얻는 복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역사가 보여줍니다. 진시황, 신시황제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천하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영생을 그는 사모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갔어야 되는데 뭐예요? 불로초를 찾으러 가는 바람에 그는 그냥 영원한 지옥불로 간 거죠. 여러분,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들은 둘째 사망이 이들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확실히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 속한, 예수께 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동부로 왕노릇하리라. 죄에 매이고 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어둠의 통치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의 멸망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버먼트에서 뭐예요? 도시 하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도시 하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사랑과,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걸 맛보지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한 걸 우리가 맛을 보지요. 그러나 뭐예요? 진짜 그 나라가 오는 것을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CD가 세워지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세워질 그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날만큼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온갖 바벨탑으로 점철됐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영광의 시대가 천년 동안 하나님이 딱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선장군, 전쟁에 이기고 그 군대가 돌아올 때 그 얼마나 그냥 막 빵빠레로 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바로 서머나 교회는 이 모략의 도시에서 모략으로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교회요, 그러한 축복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상상치 못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참, 이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힘든 세대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마치 모략의 도시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그 자신을 모략의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우리는 이 모략의 도시, 모략의 세대, 모략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길을 우리가 걸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시대에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모략으로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러나 첫째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략의 도시, 모략의 시대, 모략의 세대, 모략의 시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담대하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뒤를 쫓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이 부활의 길을 걷는, 이 놀라운 승리의 길을 걷는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